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 준비하는 기간.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일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오늘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잃어버린 성탄절의 고유의 오리지널 컬러를, 색깔을 찾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성탄절이 왜 우리들의 페스티벌, 축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이렇게 감동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본래의 색깔을 찾아서 우리 복원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도록 하신 사건,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만도 못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다니요.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믿으십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옛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희망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약속의 끈을 붙잡고 그들은 줄기차게 그분을 기다렸어요. 애타게 그분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던 그날 세상은 메시아의 출산을 앞둔 한 여인에게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고 마구간으로 냉정하게 내몰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만드는 비극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려왔지만 정작 구원자가 세상에 내려오신 그날은 세상 철저하게 그분을 외면하고 부정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테마로 하는 예수님의 주인공인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탄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멘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오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시나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당신의 마음은 왜 그렇게 두근두근 설레이는 걸까요? 단연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 고마운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기다리는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복원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죠? 과장됐지만 그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는 성탄절에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아니면 성탄절의 비즈니스가 1년 중에 가장 대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오늘 당신의 성탄절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셔야만 했던 그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as a holy living sacrifice, 그냥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한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이가 아빠 품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아빠 내가 선물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아빠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투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영적인 예배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절정은 그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성탄 축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탄절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페스티벌이 되어야 되고 지상 최고의 The Greatest News예요. 그죠? 최고의 뉴스, 기쁜 날, 기쁜 날 맞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셀레브레이션 하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고 감사를 찾고 보람을 느끼기를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아끼던 그분의 제자들, 한 줌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그들에게 비감한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말씀,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떡을 떼시면서 내가 피 흘릴 텐데 너희가 이것을 나눌 때마다 나의 피 흘림을 기억하라고.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기쁨이 되고 감동적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감동적인 날이고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뉴스를 접하면서 신체의 장기 일부를 기증한 사람, 뉴스메이커가 돼요. 아름다운 미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죠? 장기를 기증한 더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장기를 다 주시고 피까지도 다 쏟아주시고 자신의 몸의 전부를 다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주님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속량이라고 그죠? 레디미션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야말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new life를,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절정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따라서 성탄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에 있음을 안다면 역설적으로 성탄절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계절이고, 나는 이 성탄절에 그냥 맹목적으로 들뜨고 기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죠?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와 나눔의 메시지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기억한다면 사실은 성탄절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장식용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자동차 뒤에 그냥 붙이고 다니는 그냥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목에다 그냥 걸고 다니는 목걸이의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착용했다면 당장 뛰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과 용서와 나눔을 상징한다면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못 박혀가면서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십자가 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됐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열렸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뜸들이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을 찢으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화해와 용서와 나눔이 일어나는 우리 바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성탄절은 거룩한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물인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스스로 비우시고 미물과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무기력의 상징 아니던가요? 갓난아기들이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 베이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뭐 천지의 창조자요, 왕 중의 왕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자존심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렇게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민망하고 초라한 탄생 아닌가요?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 몰인정하게 infant baby로, 갓난아기로 세상에 내던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이래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냥 들떠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축할 수 있을까요? 애당초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지 않아야만 했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 슬픈 날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을 속죄해야 하는 날, 그날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금년에 성탄절을 우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축제의 날이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살아난 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되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향한 출발의 날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늘 그러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그거 보세요, 그죠? 우리 늘 하나님께 영광, 뭐 하나님 먼저, 그죠?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떨어뜨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렇게 잔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까요? 자, 우리 가족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우리 한국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늦둥이, 이 녀석이 다니엘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아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내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물었잖아요. 이제 뜻도 없이 물은 거예요. 아들아, 오늘 아빠가 슬프다. 우리 막내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아빠가 외로울 텐데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상보다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저에게 전혀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충고를 던지는 거예요. 아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난 거기서 아주 그냥 넘어지는 줄 알았어. 야, 이놈 이런 철학자가 됐구나. 아빠는 좀 마음이 약한 게 문제야. 아빠 우리 또 만나게 되잖아. 아빠는 바울교회라는 좋은 교회 있는데 아빠 거기서 목회나 열심히 해.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출발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참 대견했어요. 한 번도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녀석인데 길고 긴 12시간을 날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데리고 다녔는데 난 여기 있으니까 못 가잖아.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물론 같이 가는 분에게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 녀석이 디파처 플레이스를 떠나면서 마지막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보면서 비행기에 태워서 등 떠밀어서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얼마나 애잔한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정말 성숙한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축제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등 떠밀어서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슬픔을, 아버지의 아픔을, 그 거룩한 슬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 속에 배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픔, 오늘 그 아픔을 일부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복원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을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을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주님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자도 많았을 텐데, 남자도 씩씩한 남자 많고 왕궁도 있었고 맡길 만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아기 예수를, 나는 그 아들 15살짜리도 떠나보내서 마음이 안 놓이는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던져지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연약한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라면 갓난아기 예수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마리아를 믿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신 하나님, 마리아를 믿으신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당신에게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맡겨주시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대신 좀 이루어달라고 하는 굴뚝 같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마리아를, 여러분 마리아도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마리아를 얼마나 믿으셨기에 그 많은 엄마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인펜트 베이비를, 그 어린아기 예수를 그녀에게 맡겼을까?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엄청난 우리 바울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세요. 신목사야, 나도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내게 바울교회를 맡긴 것이고
내게 사명을 맡겼단다라고 말씀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길 쓰고 버티고 참아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으셨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오늘 나를 믿고 기대하시기에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바울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기 예수를 맡기신 날 2021년 이 성탄절에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거룩한 아픔을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주님의 낮아지심이지요. 우리가 늘 많이 되뇌이는 말씀인데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설령 내가 대단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다른 형제들에게 나를 낮추어서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을 심판하실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옆에 나보다 조금 못한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이 equality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but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고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라고 그랬어요. 종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인간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닮은 모습이 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가 들려줘야 하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클래스와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죠? likeness.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와 클래스가 같은 사람, 수준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사랑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클래스가 다른 우리까지 사랑하셨던 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시기를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를 높여,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이 방식으로, 이거하고 아주 same system,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낮추시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높이셔서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이 목사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절에
슬픈 스토리 속에 예수님처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성탄절이 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